꾸준히 운동을 하는 운동 시간을 지키면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주죠. 평소에 공부하는 시간을 잘 지키면 그것이 좋은 성적을 지켜줍니다. 좋은 관계를 지키면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줍니다. 자,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꾸준히 지키면 그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아멘. 일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시간이 나를 영적 위기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키면 그 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당장에는 하찮게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운동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당장 게임하고 노는 것이 즐겁기에 공부하는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많이 들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쉽게 나가곤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깨지 마십시오. 절대 깨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어떤 분들 보면 조그만 일 때문에 서로 삐져가지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거 그냥 그냥 이제는 귀찮으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냥 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탈을 잃게 됩니다.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지금 해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빼먹기 일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를 지켜줄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후회와 절망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성경의 얘기 들어보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를 말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판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에서는 왜 장작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서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잇대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죠. 그게 이제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12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또 그의 죽음 이야기가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고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에 잇대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작권을 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 보면 지금 이건 25장 이야기인데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추진했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 이야기인데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40살에 다시 또 새로운 아내를 얻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여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때 140살 이후에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 말씀인데 그 아들들은 각각 한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까지 삽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동굴의 장사가 되었고요. 그게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쭉 이야기입니다. 자, 노년에도 많은 아들을 낳고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둔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복 받는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평범하게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그의 삶은 그 어떤 조상들보다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토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우리가 읽기는 27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25장 전체를 앞부분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24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25장에 들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이삭에게 줍니다. 재산을 다 이삭에게 넘깁니다.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삭을 유일한 그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보더라도 벌써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그 다음에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죠. 많은데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삭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들, 곧 후처들에게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준다고 거기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구분을 해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선물, 이들에게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재산을, 그 다음에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이렇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마칩니다.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에게로 가는데요. 재산 분배를 마친 후에는 이삭은 그 땅에 그대로 살게 하고 서자들은 다 떠나게 만듭니다. 이삭만 그 땅에 살게 하고 다 떠나게 해요. 자, 모든 재산은 다 이삭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만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이삭이 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떠나게 만듭니다. 이 감동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의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삭에게 재산을 다 주고 또 이 땅에 이삭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멀리 보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멀리 보고 미리 조치를 취한다. 이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멀리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다. 멀리 보고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요 가까이 보고서는 그냥 그 가까이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그냥 급한 대로 막 현실적인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안으로 일어나는 뭐 어떤 이야기들 하면은 또 그런 거 대답하는 거 귀찮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고 오늘 현재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멀리 보고 현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멀리서 보고 죽기 전에 미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도록 미리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멀리 보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떨 때 저한테 막 급한 기도 제목도 내시고 급하게 이 나라의 어떤 시국으로 막 급하게도 하는데, 물론 저도 급하게 오면 급하게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급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우리 뭐 무슨 영화에 나온 것처럼 다 계획이 계십니다. 계획이 계셨네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멀리 보고 행동을 할 수가, 오늘의 어떤 결정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멀리 보고 현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고 현재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바란 광야에서 훌륭한 활자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21장 20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 여자를 하나 불러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주고 이스마엘은 그녀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 거기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미 17절에서 약속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을 쫓겨내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마엘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대로 지금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를 맞아들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약속의 말씀대로 12두령을 낳으리니 했을 때 12두령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일 화려한 사람이 야곱이고 하여간 중심적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별로 안 화려하잖아요. 제일 오래 삽니다. 180세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아주 늦게 결혼하죠.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좀 늦은 결혼이긴 했지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 아시죠? 아, 이거 물 좀 하나 달라 그러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더욱더 물을 주는 그런 마음도 곱고요. 아, 이 낙타들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얼마나 애썼을까.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야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우리 가끔 제가 운동하는 운동장에 강아지를 자기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리고 오는데 주인들은 잘 하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막 막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봐도 그 강아지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로 저 사람한테 내 마음 안 줘. 나쁜 놈. 근데 보세요. 이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예. 자, 이 늙은 종이 무슨 뭐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늙은 종에게도 물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도 먹여야 되죠? 그래서 1톤이나 되는 물을 국물에서 걸러서 준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거죠. 이거 어디 잊어버렸어요, 지금. 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리브가를 얻고 나서 어머니를 여긴 이삭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그 부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가정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이렇죠? 이쪽은 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아이가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맞아들여서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요.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마침내 20년 동안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스마엘은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12명을 순풍순풍이야 툭툭툭 났어요. 12명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잘 생각하세요. 뭐가 복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이스마엘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12명의 아들을 순조롭게 얻었죠. 그런데 여호와께 특별한 복음 받은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의 기도해야 아내가 겨우 임신을 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이죠. 결코 이삭이 복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복일까요? 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너 낳을 때에 내가 100세에 낳았어. 100세.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모든 생산할 능력이 다 끊어진 후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 말을 다 전해 들었겠죠. 그죠? 아버지가 자신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일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다른 선배들 있죠. 그냥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제가 정말 이분은 참 목사님이시고 참 그런 목사님들 혹은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헛된 꿈을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막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제교회 혹은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샘플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찬숙 집사님 보면 이렇게 이런 거는 헛된 거다, 이거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일을 자신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은 정말 만족하시고 다 좋으신데요. 대부분 원하는 게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 그게 복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코로나19 기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위로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안 되시죠? 사람들 안 오죠? 그래서 왜 이렇다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긴 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놓고 제가 우리 정민 집사님 좋아해요. 우리 정민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그러면서 막 이거 올라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 그냥 푸성푸성 낳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없을 때는 막 휘두르고 슉슉 가고 관광부 사람 빌려가지고 어디 가서 막 하고 그러는 거가 아니라, 온갖 그게 아니라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이상. 그게 복입니다. 아멘.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멀리 보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렵게 임신한 리브가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기들. 아마 가장 실감나게 우리 자이 집사님께서 제일 실감나게 들으실 것 같은데, 싸워도 너무 싸워서 리브가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뱃속에서 죽어라 하고 싸우니 리브가의 근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22절에 보면요, 25장 22절,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23절에 대답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이 귀절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신약성경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직 태중에 뱃속에 있는 두 사람을 놓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하고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태까지 모든 억울했던 것들이 다 풀리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더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가 이런 것들은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는 못 쳐요.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손해본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나를 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인데도 말이에요. 아멘. 원래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흑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가 지금 다 일어나셔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막 영광을 돌리고 진정시키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그 말씀 해준 거예요. 이 야곱하고 에서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로마서가 해설을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통함들을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고서 순종하면서 멀리 보고 여기서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무시간적인 선택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그 배후에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아서 부모는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25절에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26절인데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여느 가정의 아이들처럼 잘 자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나가는 족족 들짐승들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니까 미식가인 아버지 야곱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이 치마폭에서 좀 돌았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장막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이 아들이 좋았어요. 자기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니까. 예.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어요. 28절에.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웬일인지 그날에는 사냥의 소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 사냥에 실패하여 배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야곱은 형을 상대로 비열한 거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죠. 아니 이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본을 야곱에게로 줬을 텐데, 그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간 비열한 거래를 제시합니다. 형의 배고픔을 기회로 삼아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폭리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성하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해, 이놈 새끼. 장자권이 어떤 것인데 너한테 파냐? 그리고 그게 판다고 팔리는 거냐? 그러면서 했을 텐데,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거 은혜로 얻은 것 아니냐?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 죽 한 그릇 먹는다고 내가 죽겠냐? 알았어, 그만둬라. 그랬을 텐데, 여러분 거기 성경 보시면요, 그런데 에서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팥죽 가져와. 에서는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약속하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서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섭섭해요. 다 먹고 저 같으면 다 먹어요. 일단 배고팠으니까 먹고, 야 이거 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냐? 내가 먼저 나왔는데. 그렇게 이걸 취소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알았어, 너 가져 이제. 그러고선 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벼우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성경은 이런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사님이잖아요. 집사교회. 그가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없인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nk lightly, 가볍게 여겼다는 것. 혹은 despise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 에서는 자기에게 부여된 마다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멸시했습니다. 이 마다들의 버스라이트, 이 마다들의 권리는 좋은 것 아닌가요? 당시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이 권리를 멸시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에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에서가 왜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를 알게 해주는 힌트를 우리는 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제가
I am about to die. What good is the was life to me? 자, 왜 이렇게 취했냐? 첫째로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에서는 현재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랬어요. 현재 소용 가치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서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빵 한 조각, 팥죽 한 그릇입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현재 마다들의 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 그것이 배고픔을 채워주지도 목마름을 해결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가치 있는 것은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에서에게 필요한 가치예요. 지금 온 세계가 다 지금 이런 가치를 더 잠깐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술 드시는 분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는 술 얘기해서 그죠? 죄송한데 하여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친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자, 이게 안 좋잖아요. 지금은 금방 안 좋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빨리 보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좋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먹어요. 맛있다 그러대요, 그게. 저는 근데 한 잔도 안 먹고 그 분위기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 어쨌든 나이가. 그래서 에서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 그래서 에서는 현실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현실의 욕망 충족에 필요치 않은 것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에서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막 눈물 나게 막 분통 터지게 막 저나 여러분들에게 막 적용하면서 이 부분인데요. 자기가 이삭의 맏아들의 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지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맏아들의 권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것은 재산을 2배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이어져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삭의 장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속사적인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자기 위치. 저는 요즘에 부동산 집 이렇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걸 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팔아라 그러는 거 저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장경제에 있는데 알아서 그렇게 갑질받으냐 하는 건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불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좀 그러면 그걸 팔고 하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팔고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무슨 어떤 나라의 직을 만든다고 우리는 나라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애국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하고 어떤 때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나라에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공무원이고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욕 바가지고 제가 먹겠지만 집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직을 버리고 집을 잡았다. 나는 이 꼴입니다, 지금. 이 똑같은 일.
자기가 그 직분을 맡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초긴장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 게 있구나. 내가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 대통령이 그랬냐 안 그랬냐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근거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멀리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그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데, 이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 이렇게 보면 에서는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 못지않게 어리석은 결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만 이해하실 것 같으셔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신분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우리요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세인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선생이요 또 목회자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집사님들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직분들입니다. 천사도 근무하는 직분들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근무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 집사의 사명, 이런 모든 직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사는데 당장에 어떤 효능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교사한다는 게 무슨 직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도 가산점이 안 되고요. 취업준비생에게 스펙도 되지 않고요. 또 특별히 청춘 남자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거를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걸 막아서서 이 거칠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거를 지금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후의 일까지 멀리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20년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멀리 보고 현재를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을 원하시죠. 미국 대통령인데 1924년생입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최근에 난 언론 보도를 보면 암이 뇌까지로 전이가 돼서 투병 중이라는 소식과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멋진 인생, 흥분되고 모험에 가득 찬 인생을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이 쓴 거예요.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대통령 재직 시에도 주의를 꼭 지켰죠.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선에 실패합니다. 사실 재선에 실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재선 실패 후에 고향 조지아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전에 다니던 그 마라나타 심내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꾸준히 인도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대통령 때보다도 이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의 사절로 활동을 했고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거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들, 우리는 전도자로 다 불림을 받았고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은 집사 혹은 교사 혹은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켰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 전도자요 화목자요 많이 붙여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들,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들 너무나 소중한데도 제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짧은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위치해서 앞세대와 뒷세대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가치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신앙을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영원한 문제들을 소홀히 취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